에서 많이 착각해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잘. 어느 때 아느냐? 시험이 올 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믿음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결과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헌신과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요. 믿음은 시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단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단어를 보죠. 시험하다는 단어는 페이라주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노력하다. 확증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검사를 해봐야 돼. 믿음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보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가요 중에서 요즘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요가 이제 트로트인가 하시잖아요. 트로트, 그죠? 이거 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트로트잖아요. 이 트로트가 참 기복이 있는 이제 가요예요. 기복이 있어. 유행 탈 때는 확 했다가 쭉 가라앉으면 이렇게 되고. 근데 70년대 후반 무렵 들어와가지고 트로트가 이렇게 사양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미국으로 간 트로트 가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한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서빙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거리에서 저기 테이프 같은 것도 팔고 열심히 사는 거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막 춤을 추며 노래하던 그 가수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인가 10개월 됐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 돈 필요하느냐? 내가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수가. 진짜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미천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못했거든요. 겨우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조건 없는 후원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성공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제 다시 트로트 붐이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했는가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은 이제 이것을 자기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할 때 정말 성실하고 충직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했다가 저 사람 내가 투자할 만하다 하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게으르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술 잘 먹고 이런 사람은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약속도 잘 지키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술 담배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걸 부여를 해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시험이 있고 그래요. 근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죠. 마귀가. 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가로막혀 말씀이 맞게 결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 땅으로부터 온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기 가장 쉬운 것을 앞에다가 덫을 놔요. 덫. 가장 쉬운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덫을 쳐놓잖아요. 이런 덫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뭘 넣죠? 먹을 거. 짐승이 좋아할 만한 먹을 것을 딱 놔요. 그것을 먹으러 딱 갔을 때 딱 문을 내리면은 갇히게 되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한 것 기가 막히게 사탄 알죠. 어느 한 부부가 진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잘 지키다가 이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집을 샀어요.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은행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벌기 시작했어요. 둘이 맞벌이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투잡식을 뛰는 거예요. 투잡식.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죠. 나중에 수요 예배 못 나오고 나중에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또 주일날은 주일 예배 아침만 딸랑하고 또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이제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힘든 일만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을 견뎌내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정철원 집사님 또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시험을 견뎌야지만요 면류관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남은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먼저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통과했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생활할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을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끝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거기에 합당한 일이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퇴보하든지.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요. 믿음을.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크게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은 뭡니까? 이 시험은 뭘까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다 시험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보다도 그 외에 우리를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3,50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40년 전에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토당토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한 나라 왕이라도 됩니까? 도망자요, 살인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주변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래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는 바로 왕에게 딱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최강국.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바로 왕. 옛날에는 왕이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절대 주권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도망자, 살인자가 80세 노인, 80살 먹었어요. 80살. 지팡이 들고 흰 수염 나고 꾀죄죄한 노인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 하룻강아지 범부서운지 모르는 거 덤비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목적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한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그건 불가능하다. 내 일은, 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있은 자만이 그 능력이 임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4,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4,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버지 데라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복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할 것이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주님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런 근심 없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고. 근데 느닷없이 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전 세계에 유명하게 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환청을 들었나?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가 75살이었단 말이에요. 75살. 노인네.
여러분 저도 이제 환갑 지나고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니까 야, 새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겁나. 더구나 이때 아브라함은 75세 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근데 무슨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었어요. 왜 생명을 걸었냐면은 4,000년 전에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삼국시대라든가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왕족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부가 이방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낯선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아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아내가 마음에 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 사든지 남편 죽이고 아내 데려오든지. 이게 텃세라고 그러던데. 뭐 이상한 텃세긴 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왜? 네가 만약에 나의 아내로 행세한다면은 아내긴 하지만 나의 아내로 된다면은 이 족속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아내로 삼을 거다. 그래서 너 내 누이 동생으로 해라.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가족의 생명까지도. 믿음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통과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대가지불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방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로 돈 주고. 누이 동생이니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집안을 재앙을 딱 내려버리죠. 할렐루야. 재앙을 내리고 나서 딱 당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찾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돌려주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내가 아내였으면 데리고 오지 않았지. 그 뭐 안 데려갔겠어요. 죽이고 데려갔겠지. 그죠? 근데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재물을 받고 누이 동생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자가 돼서 그냥 금방 두어 번 하니까 부자 된 거예요. 두어 번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은 상황은 아리따운 여인이 오면은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그 집안을 죽이고 안으로 데려오든지 이거였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겝 이스라엘 땅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줘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주변의 환경에 부딪혀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아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거기 가면은 우리 가족 다 죽을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말로만 듣던 땅인데,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믿음으로. 그리고 첫 번째 믿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언약을 주게 하고, 할렐루야. 통과하니까요. 그런데 시험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두 번째 시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대략 한 80세 정도,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한 5년 지났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수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후손을 창대케 한다는데 아직까지 80세가 되어서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풍습, 당시 문화와 풍습이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4,000년 전엔 더 확실했죠.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단 말이에요. 부자. 그런데 후손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 중에서,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후사로 내정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다. 이렇게 내정을 한 상태예요. 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친척들, 가족이라 했다면 뭐 저기지만은 친척은 롯이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들, 노예들이 많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80대 된 노인네가 부자 노인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을 갖고 있는 노인네가 80살인데 자식이 없어. 제일 관심사가 뭐죠? 누가 후계자냐 이거지. 누가 후계자냐.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롯은 따로 떨어져 살고 딱 이제 그 선을 그은 상태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이 종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얘기하면은 후계 자식이 없으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대기업에서 이사 지내서 누가 그 기업을 이어간, 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80세 정도 되면은 누가 될지 알아요. 왜?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하나님이 그 기업 회장이 일 시켜 먹는 사람, 그죠? 신뢰하는 사람, 남들이 다 인정한 이런 상황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대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자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한다고 했는데 주님 내 몸에서 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씨로 삼았으니까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뭘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미 내정됐어요.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집안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됐다고.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80세 된 이 몸에서 아무리 아내하고 잠자리 해도 얘다 임신도 안 되는 이 몸에서 후손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될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 뭐라고 그러죠?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어요. 믿었어. 내 몸에서 80세 된 몸에서도 얘가 생길 수 있다. 믿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우리는 우리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또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신뢰하느냐? 이걸 신뢰하느냐? 배웠던 과학이나 자연 상식이나 이런 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다 내리고 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걸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세 번째 시험이 와요. 99세 때 가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잘못 적었네. 잠깐만요. 자, 99세 때 오는데 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요. 자, 자기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요. 시간 보내다가 여전히 이 씨가 안 생기네. 그러면 사라가 잘못됐나?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가?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구나 하는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또 그 당시 문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른 후처를 드리는 거. 후처를 들여가지고 상속해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년을 앞으로 보고 1년 있으면 100살인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과 우리 19절 합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요. 역시 열국의 어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아내가 9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길까요?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돼.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첩에서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식임에도 포기해야 돼. 가슴이 아픈 거지. 13년간을 애지중지하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내 씨에서 난 내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아들이다. 하고 믿어왔는데 이걸 포기해야 돼. 포기. 근데 이 마음을 아시고 이스마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로 12민족을 거느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언약도 하지만은 약속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걸 내려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90살, 100살, 90살 된 자기와 아내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것을 또 믿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증거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할례를. 예. 남자들이 할례하는 거 있잖아요. 포경수술하는 거.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자원을 의지하지는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당시 유행했던 풍습을 통해서 차보의 후손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에서 나오는 후손이 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수준에서 벗어나 가지고 10억짜리 땅을 사서 20억짜리 공사를 해서 30억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수준으로는 5억분이 없었어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라고 얘기했고 이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이 1억을 걸고 땅을 샀습니다. 10억짜리 땅을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잔금 날짜,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인들에게 연락합니다. 교인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중도금이 내일 모레인데 4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분이 기다렸어요. 초조하게 기다렸겠죠. 초조하게. 근데 중도금 날짜까지 됐는데 아무런 날짜도 없어요. 반응도. 근데 그날 딱 5시 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또 이제 5억이 남았죠. 5억. 한 달에 5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살 수 있는데, 이때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는 사람들 은행 가서 이제 융자를 해봐. 하나님이 또 기다리래. 이때는 이제 더 다급해져. 왜냐하면은 계약금 1억만 걸었을 때는 잃어버렸을 때는 1억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이제 5억을 투자했잖아. 5억을 잃어버리면 5억을 날리는 거예요. 5억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5억이 오지 않으면은 이걸 다 날린단 말이에요. 이 한 달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막 돈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한 달이?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5억을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겠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만 바라봐래요. 하나님만. 결국 이제 10억에 그것을 구입을 했고 나중에 건축도 빚을 하나도 안 주고 건축했어요. 빚을 하나도 안 주고. 경기도의 한 목사님인데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융자 담보해서 융자 받아가서 하는 거. 사람들 빌리는 거, 돈 빌려가는 거. 정 어릴 때면 사채까지 끌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다 내려야 돼, 다 내려.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키우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담보해서 융자받고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건축했다면 누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합동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최강도의 시험이 왔습니다. 최강도의 시험. 여기는 아예 시험한다고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한. 최고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합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근데 아들 이삭이 당시에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40살이었어요. 40살. 아브라함은 140살.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140살, 아들은 40살. 140살에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겨우 지팡이나 짚고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40살은 기골이 혈기가 왕성하죠.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 아들 이삭도 대단해요. 자기가 제물이 돼요. 와, 저 같으면은 이 아버지가 이제 노망 들었구나, 치매가 왔구나,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막 멱살 잡고 흔들 것 같아. 미쳤냐고. 그런데 이 아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나의 후손을 이 담에서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안 돼. 아, 첩에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안 돼.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너와 내 아내 사라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하고 딱 정해줘가지고 이름까지 붙여서 이삭까지 낳았는데, 이삭으로 불렀는데 이걸 죽여라. 번제로 바쳐? 하나님이 이거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을 들었는가?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순종해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묶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고 미리 준비한 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 한 말이에요. 처음. 이 내용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믿음이 교회를 나게 한 거예요. 4,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가 되겠네요. 2,000년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나게 한 교회의 탄생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한 거죠. 최고의 시험이 최고의 시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들은 자로 돼 이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은 너하고 너희 부부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몸에서 날 자다. 그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많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삭을 죽였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제가 됐는데 이 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이제 필요해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이미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 중에서도 죄가 되었어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졌다니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죠? 네 번째 시험 뭐죠?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네 번째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부귀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걸 이제 바치라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을 시험하셔요. 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상부 대선을 앞두고 9월부터 이제 제가 몇몇 목사님 그동안 기도 같이 해왔던 나라 민족을 기도했던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 가지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6개월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획을 갖고 전국에 다니면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1일 부산 세계력교회에서 이제 비상 구국 기도회를 했었죠. 여러분 여기 가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팀들과 그 박원영 목사님, 나영수 목사님 팀들이 연합해 가지고 전국 규모의 이제 회개 성회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농간을 부렸어요. 무슨 농간을 부렸냐면은 우리가 직접 이제 나영수 목사님 뵙고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농간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은 11월 10일이 이제 집회 날이니까 성회 날이니까 그 전날에 가가지고 저녁부터 철야로 온라이트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함께 합류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가운데서 이 우리 단체를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김해에 있는 다른데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부산 세계교회에 갔었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집회가 시작하기 이 며칠 전에 안 거예요. 저희가 알고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잘못하면 저들과 연합하는 것이 깨질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나는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감동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회개성회도 좋지만은 회개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누군가 제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건 부당합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왜 우리를 음해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숙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결의에 찬 표정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집회 가가지고 우리를 음해하고 했던 사람을 우리가 띄워줬어요. 그 사람 존중해주고 그 사람 높여주고 그 덕분에 그분이 대회장에서 연사로 설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뭐 이제 한국이 다행히 이재명이 되지 않고 윤석열이 된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번에 국가기도 팀들의 목회절 사역자들의 제물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미 시험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하고 있죠.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시험이고 유혹이다고요. 그걸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집을 새로 산 부부가 융자금하고 원금을 갖기 위해서 투잡식 뛰고 점점 주님이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거 위험한데? 큰일 났는데 이거? 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변혁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하고 만난 지 2달뿐이 안 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부흥이 시작했어요. 부흥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만 취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소원들,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증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랬을 때 은혜가 부어지죠. 의의 면류관이 와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 아까 생명의 면류관도 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면류관이죠. 면류관.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지는 않아요. 믿음을 통과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아요. 아까 또 제가 생명의 면류관 또 선포하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